새벽 묵상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잠언 1장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악에 대한 경고와 또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대략 그러한데, 그 중간에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자기들끼리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흔들리게 하고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까에 대한 묘사들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꿰다는 말은 꼬신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꿰다는 말이 제가 일전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다는 말과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길을 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열게 한다. 꿰다는 말이 뭡니까? 꼬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꼬임에 빠뜨린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꿰다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한 길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야, 저 길도 있어. 얘야, 이쪽 길도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을 더 넓게 열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꿰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의 뜻을 살펴보니까 권유를 따르도록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꿰다는 것은 어떤 권유를 해요. 어떤 권유를 하느냐? 야, 너 그 길만 가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저쪽 길도 있어. 또 이쪽 길도 있단다라고 권유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좋게 인도하면, 좋게 권면하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닥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좋은 권유를 통해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진 꿰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꿰느냐? 마귀는 넓은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열어 젖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한 길만 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가 없고 저쪽 길, 그리고 또 다른 길, 무언가를 의지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신다는 거예요. 꿰매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1절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마귀와 그 또 다른 마귀의 대화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한 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중반 뒤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것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 그들의 전략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11절 하반부에 보면 마귀와 마귀가 이게 이제 국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대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악한 마귀가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계획을 도모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들의 악한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나서 흘리는 아주 적은 양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피, 즉 생명 그 자체를 흘려버리고 낭비시켜버려서 그 생명을 빼앗아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국의 그날이 오면 악한 이 사탄 마귀 권세들은 전부 수월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활기를 펼칠 때에 자신들의 꾀임에 넘어간 자들을 데리고 음부의 권세로 즉 스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꿰어서 자신들이 가게 될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과 존재 이유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수올같이, 수올은 지옥이죠. 그래서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는 거예요. 산채로 삼킨다는 것은 통째로 삼키자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삼킨다, 삼채로 삼킨다는 말이 12절 초반과 끝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꼬시고 그 길을 넓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스올, 즉 지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엉뚱한 데 찍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 악한 권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특별히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며 뚜렷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아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권면을 받아서 생각의 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뚜렷한 오늘 본문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이 우리에게 주는 신적인 지혜를 상실하게 해버리고 인간적인 지혜, 사람의 방식, 사람의 지략만을 쫓아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뉴스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뉴스, 그리고 진짜 사실,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헛된 길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